자, 이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7장 4절부터 5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9번째 시간입니다. 자, 먼저 우리 본문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자, 지금 이 말씀은 본문 4절에 나오는 그 14만 4천을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여기 뭐라 그랬냐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왔다 그랬어요. 셀 수 없는 큰 무리. 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바로 14만 4천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까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뭘 입었다 그랬죠? 뭘 입고? 흰옷을 입고, 흰옷을 입었어요. 이로 보아, 자, 우리 지난 시간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흰옷은 누가 입는다 그랬죠? 구원받은 사람들, 그죠? 그러니까 이 셀 수 없는 무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 자, 그리고 본문 10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죠? 시작.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렇게 외쳐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반응이 11절에 나옵니다. 시작.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그 다음에 이제 13절이 중요합니다. 시작.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세상의 지역교회 장로가 아니에요. 하늘의 장로입니다. 하늘의 장로. 이 장로가 질문하기를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그죠? 흰옷 입은 자들이 뭐라고요? 구원받은 사람들.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디서 왔느냐 질문하죠. 그랬더니 사도 요한이 뭐라 그래요? 자긴 모르겠다는 거예요.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줄친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줄친 부분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자, 지금 쭉 읽기만 해가지고 정신이 하나 없을 거예요. 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흰옷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입는 옷이에요. 그런데 이 흰옷은 우리가 무슨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우리가 어떤 좋은 일을 많이 해서 그래서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니에요. 어떻게 입을 수 있느냐? 어린 양의 피로 씻어야만 입을 수 있는 옷이에요. 어린 양의 피로.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흰옷을 입은 셀 수 없는 큰 무리. 자, 이 큰 무리는 14만 4천이라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이 흰옷을 입고 있는데 자기의 공로로 흰옷을 입은 존재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디서 나왔다 그랬죠? 어디서? 큰 환난에서. 큰 환난에서.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큰 환난이 뭐냐 이 말이에요. 앞에서 인을 떼면서 계속 재앙이 오고 재난이 왔죠. 그 재난을 겪으면서 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게요, 사람들은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기 앞으로 언젠간 알 수가 없지만 저 미래 어떤 날에 굉장한 재난과 재앙이 올 것이다. 근데 잘 들으세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 이 인생 자체가 환난이에요. 환난이에요. 왜요? 솔로몬의 고백처럼 세상이 온통 불의하고 모순덩어리예요. 모순덩어리예요.
심으면 심은 대로 나와야 되는데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이 자체가 환난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큰 환난이라는 것은 무슨 저기 언젠가의 큰 환난을 말하기보다 뭐예요? 인생 자체가 환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생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속을 끓이고 살고 있습니까? 예, 불의를 당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환난 속에서, 큰 환난 속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서 희게 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도대체 이런 재난과 재앙을 통해서 모든 것이 다 떠나가고 흔들린다면 여러분 앞으로 이건 더 심해질 거예요.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성경에 보면은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보는 이 하늘 있죠? 이 하늘이 다 없어진대요. 저와 여러분이 보는 땅 있죠? 이게 다 없어진대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은 그거 안 본대요. 왜? 하나님이 일찍 데려가시니까. 근데 남겨진 사람들이 문제죠.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죠? 무섭죠. 자, 그러면 이런 성경에 나오는 이 재난과 재앙이 모든 것이 다 떠나가고 흔들린다. 그러면 이게 뭘 말씀하느냐? 이 땅에서 영원한 것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이 땅에 있는 거 좋아하지 마세요. 예? 그냥 옷도 그냥 입을 거 있으면 되는 거고, 집도요. 집도 어떻게 해요? 그냥 이런 추운 날, 지금 뭐 영하 8도 그러잖아요. 이런 날 등 따숩게 있을 수만 있으면 되죠. 너무 큰 욕심 부리지 말고. 왜? 이 땅의 것은 영원한 것이 없으니까. 근데 세 가지가 있어요. 영원한 게. 성경에서 말하는 영원한 게 세 가지가 있어요. 뭔가? 첫째로 히브리서 13장 8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하면요, 우리 삶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예? 괜히 돈 많은 사람 앞에 가가지고 괜히 이렇게 막 움츠려들고 뭐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권세가 강한 사람 앞에서 괜히 주눅 칠 필요가 없어요. 왜냐?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뭘 아는 사람이에요? 진짜 영원한 것이 뭔지 알고 있고 그것을 붙들고 있는 사람이니까 자유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하심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됩니다. 예. 그 다음 두 번째로 영원한 게 있어요. 두 번째로 영원한 거. 마태복음 24장 3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수지 맞는 사람인지 아세요? 성경책 들고 다니는 사람이 수지 맞는 사람이 아니라 요걸 갖다가 자세하게 읽어가지고 여기서 주시는 주님의 약속을 나의 약속으로 받는 사람이 진짜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원한 말씀을 어떻게 해요? 나의 말씀으로 받아야죠. 자, 말씀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 이 말씀이 헬라어로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로고스와 레마. 그죠? 로고스는 뭐예요? 그냥 여기에 적혀 있는 말씀이에요. 한글 읽을 줄 알면 다 읽을 수 있어요. 근데 레마는 뭡니까? 아, 이 말씀을 읽다가 내 마음에 특별히 부딪혀가지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 있잖아요. 그게 레마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약속도 그래요. 아니, 성경에 많은 약속이 있어. 그거 그렇게만 알고 있으면 그 약속은 내게 아니에요. 읽어서 나에게 와서 부딪혀가지고 그 약속이 나의 약속이 돼야 돼요. 나의 약속. 자, 시편 105편 18절로 1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시작.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자, 보세요. 누구 얘기냐면 요셉 얘기예요. 요셉. 자, 요셉 얘기인데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요셉의 인생에 사슬을 걸고 누가?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끌고 가셨다는 뜻이에요. 언제까지?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가만히 보면은, 제가 교회에서 가만히 일하다 보면 전도사 생활, 목사 생활 하면서 보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곱비에 붙들린 사람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곱비에 붙들린 사람. 근데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사람은요, 자기 마음대로 안 돼요.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게 되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반농담 삼아서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 코 낀 사람. 하나님께 코 낀 사람은요, 아무리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나지질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지혜롭게 복 있게 살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면 돼요. 하나님의 방향으로 열심히 순종하면서 신뢰하면서 쫓아가면요, 그 인생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곱비에 붙들린 사람이 하나님과 다른 방향으로 가려 그러면 어떡합니까? 인생이 고달파지는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를 모를 때는 자기가 아무 잘못도 없이 애굽에 와가지고 11년 동안 종살이하고 2년 동안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섭리를 모를 때는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내가 재수가 없어서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내 팔자가 기구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으로 눈이 열리고 나니까 어떻게 뭘 깨달았습니까? 예전에는 내가 팔려온 줄 알았는데 팔려온 게 아니에요.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이 앞서서 보내신 거예요. 이걸 깨닫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깨닫기까지 요셉에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 많았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결론을 낼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결론이라는 게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이에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훈련을 해야 돼요. 붙드는 훈련을.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영원한 게 뭐냐? 요한 1서 2장 17절을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자, 여기에 누가 해당이 됩니까? 저와 여러분이 해당이 돼요. 예?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영원히 거하는 거예요. 이 영원한 것 세 가지를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예. 자, 여기까지가 뭐예요? 이제 요한계시록 7장이에요. 6째 인까지 이제 떼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 8장을 들어가겠는데 8장에는 이제 7번째 인이 나옵니다. 7번째 인 8장 1절 보겠습니다. 시작. 7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자, 여기 보니까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대요. 이게 문학적인 표현인데요. 이 당시에 글을 보면은 이런 표현이 많아요. 자, 근데 보세요. 지금까지 정리해보면 첫째 인부터 6째 인까지 떼어졌어요. 그리고 7째 인을 떼려는 순간 조용해져요. 고요해져요. 여기서 반시간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반시간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알고 있느냐? 아침과 저녁에 소제를 드리는데 그 소제, 제사를 드리는 시간이 약 30분 걸려요. 그 반시간이에요. 그 30분, 반시간 동안 세상이 조용해졌어요.
근데 이 조용한 것은 뭘 의미하냐? 이제 뭔가 굉장히 중요한 하늘의 선언이 선포될 거예요. 하늘의 선언이. 자, 그리고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2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여러분 이 특징을 잘 보셔야 돼요.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 다섯째인, 여섯째인이 떼어지고 났는데 거기에는 인마다 다 뭐가 있었죠. 근데 7째인은 딱 떼어지고 나니까 여긴 뭐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뭐예요? 7 나팔이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요한계시록의 구조예요.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 다섯째인, 여섯째인이 있죠? 7째인이 별도로 있는 게 아니라 이 7째인 속에 뭐가 있어요? 7 나팔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나팔 쭉 하고 나서 7째 나팔 속에 뭐가 있어요? 그 다음에 거기에 7 대접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번져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7째 인과 함께 7개의 나팔이 시작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7째 인을 떼면서 그 7째 인 안에서 더 자세하게 들어가는 7 나팔이 펼쳐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앞으로 7 나팔을 갖다가 설명하는데 3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자, 여기서 말하는 제단은 무슨 제단일까요? 전에 말씀드린 거 기억하세요? 예. 이 제단은요, 뜬금없이 나온 제단이 아니라 앞에서 나왔던 제단이에요. 앞에 어디서 나왔냐? 요한계시록 6장에서 나왔어요. 6장 9절. 시작. 5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이 말씀은 전에 다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머리에 이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단이 있어요. 제단이 있는데 제단 옆에 천사가 서 있어요. 그리고 그 제단 밑에는 뭐가 있어요? 성도들이 흘린 피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본문 3절 말씀을 계속 봅니다. 시작.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향은 뭘 뜻한다 그랬죠? 향? 예? 금대접에 향을 담았는데 이 향이 뭐라고요? 성도들의 기도. 요한계시록 5장 8절을 보면 나오죠? 금대접을 가졌는데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그러니까 다시 정리합니다. 제단이 있어요. 제단 밑에는 성도들이 흘린 피가 있어요. 옆에 천사가 섰어요. 그리고 천사가 금향로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는 금향로로 나와요. 금향로를 가지고 있는데 많은 향을 받았는데 이 향이 뭐예요? 이게 성도들의 기도예요. 자, 성도들의 기도인데, 자, 계속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자, 4절 보겠습니다. 4절 시작.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자, 지금 기도가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요. 자, 아까 제단 앞에 성도들이 흘린 피라 그랬는데 이게 꼭 성도가 순교를 당하고 죽은 것만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전에 설명할 때 저와 여러분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당해야 됐던 손해, 억울함, 그죠? 어쩔 때는요, 내가 이 신앙 때문에 내가 뭐예요? 자존심이 상해. 별로 잘나지도 못한 사람이 막 나를 갖다가 괴롭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존심이 상해. 또 어떻게 해요? 뻔히 저걸 눈 쫙 감고서 하면은 돈이 생기는 일인데 어떻게 해요? 안 돼. 이건 하나님 앞에 죄야. 그래가지고 손해를 봤어요. 이런 것들이 뭐예요? 제단 아래 성도들의 흘린 피라 이 말입니다. 자, 그랬는데, 자, 성도들이 피를 흘리고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이런 기도 많이 했잖아요. 요한계시록 6장 1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라는 이 성도들의 기도가 금향로에 담겨져 가지고 천사들의 손에 의해서 어디로 올라가요?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요. 하나님 앞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절대 예수 믿는 사람 억울하게 하면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올라가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일곱 나팔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면서 일곱 나팔이 시작이 되는데, 그러면 이 일곱 나팔의 재앙의 대상이 성도입니까? 성도를 괴롭힌 사람들입니까? 그쵸? 우리가 무조건 성경 요한계시록 읽으면서 겁먹을 필요가 없어요. 대상이 달라요. 대상이 달라. 자, 그러면 이 일곱 나팔의 내용이 뭐냐? 이거예요. 이 기도.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이거에 대한 기도의 응답이 뭐예요? 일곱 나팔이에요. 일곱 나팔. 성경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이 말씀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자, 세례 요한이 누구예요? 예수님, 요단강에서 예수님을 처음 보면서부터 어떻게 해요? 아, 저분은 구약에서 예언한, 구약에서 약속한 메시아구나. 이걸 먼저 알아본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푼 사람이에요. 그런 이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마태복음 11장 3절에 보니까 감옥에 갇혀가지고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내가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저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는가? 아니, 메시아가 맞다면, 아니, 왜 저 악한 사람들 그냥 내버려 두시지? 왜 나를 감옥에서 안 꺼내주시지? 이런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자를 예수님에게 보내가지고 물어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묻습니다. 이건 한마디로 말해서 뭐예요? 믿음이 흔들린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그죠?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이게 정상입니다. 그래서요, 저는 이 세례 요한의 이 얘기를 읽을 때 좋아요. 왜? 너무 인간적이라. 너무 완벽하면 나하고 전혀 다른 사람 같은데 너무 인간적이잖아요. 그런데 누가복음 7장 23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보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 때문에 이 세상에서 내가 지금 올바로 가고 있는 거 맞아? 내가 똑바로 살고 있는 거 맞아? 이렇게 의심하거나 실족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다가 절대 실족하지 마세요. 실족하면 안 돼요. 오늘 내가 당하고 있는 일 중에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 그래서, 내 기대와 하나님의 기대가 다르다 그래서 실족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더 높아요. 하나님의 생각이 더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떡합니까? 주님의 길이 옳다고 인정하고 순종해야 돼요. 자, 그런데 오실 그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세례 요한을 향해서 저 같으면 그럴 거예요. 야, 세례 요한, 내가 실망했다. 너 믿음 참 좋은 줄 알았는데 그거밖에 안 되냐? 저는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 의심하고 있는 세례 요한을 제자들에게 소개하기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 자, 그렇다면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라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할 수 있는 세례 요한도 흔들렸어요. 그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두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내가 흔들리는 거에 대해서 죄책감 가지지 말자 이 말이에요. 죄책감 가지지 말자. 저도 그래요. 제 믿으며 저도 자신할 수 없어요. 지금은 신앙생활하기 편한 때니까 우리나라가요, 뭐가 어떻고, 헬조선 막 이러면서 자기 나라를 갖다가 흉을 보는데 세상에 대한민국처럼 신앙생활하기 좋은 곳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요,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예? 자, 그런데 이렇게 신앙생활하기가 좋으니까 제가 목사 있네 하고 나 믿음 있네 하고 그러지만 지금요, 그 이슬람에서 개종하는 사람들이 지금 무지하게 늘고 있어요. 그거 아세요? 이슬람에서 지금 기독교로 개종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 늘다 보니까 어떡합니까? 이슬람에서 그 사람들을 엄청나게 핍박하는 거예요. 잔인하게.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신앙생활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잔인하게 핍박을 한다. 내가 그래도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저는 몰라요. 몰라. 자, 그렇지만 내가 자신은 못하지만 그러나 뭐는 기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믿음이 믿음다운 믿음이 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본문 5절 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자, 여기 보니까 성도들의 기도를 가지고 올라간 천사가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아요. 땅에 쏟아요. 성도들을 괴롭히고 죽이고 핍박한 땅에 쏟아요. 그랬더니 뭐가 일어나느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납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우레, 음성, 번개, 지진은 주로 두 가지를 설명할 때 이게 나와요. 첫째로는 하나님의 임재. 여러분, 구약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임재할 때,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산에 임재하시잖아요. 율법을 주시려고. 그때 뭐가 생겨요? 막 우레와 같은 소리가 있고 막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설명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종말적인 그림을 설명할 때 이것들이 등장합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시편 73편은요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시예요. 아삽. 자, 1절부터 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자, 이 말씀을 보면 이 시를 쓴 아삽이 어떤 신앙적인 혼란으로 하나님 앞에서 넘어질 뻔했대요. 미끄러질 뻔했대요. 자, 왜 그랬는지 그 이유가 그 다음부터 나와요. 3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경험할 때가 많잖아요. 저 사람은 저렇게 못되게 사는데 어떻게 저렇게 집도 사고 부자지?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데도 나는 힘든데 저 인간은 왜 저렇게 잘 살지? 참 이상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서도 그런 상황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실망해가지고 신앙생활을 떠나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삽의 시를 계속 보자고요. 왜 넘어질 뻔하고 미끄러질 뻔했는지 좀 긴데 4절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할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좀 길죠? 처음에는 악한 사람들이 저렇게 잘 되고 내가 하나님 잘 믿고 착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고 신실하게 살려고 애를 쓴 것이 헛수고 같이 느껴졌어요. 화가 났어요. 근데 어디에 들어갈 때 깨달았다고요? 어디에 들어갈 때? 성소에 들어갈 때. 근데 여러분 이걸 착각하면 안 돼요. 여기서 말하는 성소가 예배당을 뜻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예배당이 아니에요. 성소에 들어갈 때. 이 성소를 히브리어로 미크다쉬라 그러는데 이 단어에서 뭐가 나왔냐? 영광이라는 뜻의 카도시가 나왔어요. 그렇다면 이 아삽이라는 이 시편 기자는 뭘 보고 나서야 악한 사람들의 종말을 깨달았는가? 이 아삽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40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시작.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반드시 봐야 돼요. 그래야 뭘 알 수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잘 믿은 사람의 결국과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의 결국이 어떻게 된다는 걸 알거든요. 또 믿거든요. 그래서 신앙은 결국 뭡니까? 믿음의 세계예요. 그래서 성소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때야 비로소 그 악인들의 종말이 어떻게 된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내가 하나님 잘 믿은 게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억울하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또 좀 양이 많은데 그 다음 18절부터 28절까지 좀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요한계시록 6장 10절에서
원한이 가득한 성도들의 기도를 우리가 살펴봤죠. 원한이 가득한 성도들의 기도. 그런데 7번째 인을 떼면서 하늘에서 종말적인 그림을 보여주는데 어떡합니까? 금대접과 향로가 제단에 쏟아져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도 땅에 헛되이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다 상달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결과로 응답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기도는 손해보는 거 아니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게을리하지 마세요. 네. 자, 근데 이 제단이 어떤 제단이냐?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던 제단이에요. 성도들이 죽임을 당해서 성도들의 피가 아래 뿌려진 제단이에요. 이 제단에 하나님의 금대접과 향로가 쏟아지고 나서야 성도들의 한 맺힌 기도가 응답되는데, 그 기도가 응답되는 과정이 뭐라고요? 일곱 나팔. 예. 그러니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7 나팔이 무서운 거예요? 응답이에요? 응답입니다. 응답. 예.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그냥 다 무서워요. 그렇지만 이게 뭐냐, 누구에게 해당하는 거냐, 이걸 정확하게 알면 무섭지가 않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7장 후반부와 8장 전반부를 살폈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지금 당장에는 우리 눈에 보일 때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하게 사는 사람들이 고생을 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 악인의 결국은 결국에 하나님의 재앙이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산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지심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도 무너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시험 들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믿음다운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너무 오래 기다리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이 힘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